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308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에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 다 함께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생명나무 숲기 창립 1주년을 기념하고 우리 생명나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그런 생명나무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제목 따라할까요? 생명나무와 성령의 열매. 네, 기대됩니까? 기대 안 됩니까, 여러분들? 생명나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명나무.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나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명나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쉬고 참된 위로받고 사람의 위로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우리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권면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생명나무 숲 공동체를 우리가 비전을 선포했었습니다. 지난번 선포했던 것들 그냥 선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비전 선포가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겠습니다. 미국의 작가의 유명한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지그 지글러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그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당신의 적성이 아니고 당신의 태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별로 전달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적성 있잖아요. 적성. 내가 문과인지 이과인지 또 내가 과학인지 교육인지 행정가인지 법률가인지 이런 등등 이런 많은 이런 직업에 관련된 그 적성에 대한 것은, 그런 직업에 대한 그 적용에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 여러분들? 그 일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뭐 지글러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환경들은 특별하게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거든요. 그 변하지 않는 거를 상황이라고 말을 해요. 팩트. 그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그 상황을 우리 인생에서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상황을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그 교회가 여러 가지 교란하고 복잡한 그런 교회의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서신서죠. 여러분들 그 갈라디아서는 초기 사도 바울의
몇 번째 선교 여행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2차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하고 갈라디아서하고 썼잖아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그 과정들을 합니다. 뭐 다 알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른 채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잘 봐야 될 게 있는데 성령의 이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일 중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람 중심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뭔가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대표적으로 성령의 은사 중에 여러분 뭐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구원과 영광과 성령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제일 첫 번째는 굳건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두 번째는 그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이라든지 환경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한 겁니다. 첫 번째 나의 믿음, 두 번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세 번째는 그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은사는 대표적으로 애언과 방언과 통역과 치유와 그다음에 말씀의 은사와 또 가르치는 그런 은사와 이런 모든 이런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은사가 나의 능력처럼 보이지만은 그거는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거고 그건 반드시 믿음과 전도자의 삶과 교회 공동체를 쓰여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치유를 한다 하더라도요. 나의 자랑, 나를 중심으로 내가 그 치유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치유와 회복에 대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의 의가 앞서고 목사가 자기를 자랑하고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은근하게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세상에는 심리학, 경제학, 인문학을 동원해서 학문의 유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영적인 방해가 되는 거죠. 오로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과 복음과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은사는 뭐예요?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 만들어 섬기는 은사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도로 동역해 주는 그런 은사가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상담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너무 행복해. 다 이렇게 다 들어만 줘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음악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하는 거예요. 각자 주어진 그 많은 그런 은사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돈독하게 해서 복음자로서 살고 또 그런 달란트를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또 세상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은사입니다. 근데 그 은사는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은사는 뭐예요, 여러분들? 일이라는 거, 일. 웍스라고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령의 열매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포인트가 사람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 거, 성령을 거스리고 있는 문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이런 모든 것들 15가지를 먼저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육체의 소욕으로서 우리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죠.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을 훼손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하나 할게요. 벌써 고개를 다 숙여버리는데 아까 15가지의 내용의 이런 성령을 육체 소욕, 성령을 거스리는 거는 15가지니까 단수예요, 복수일까? 복수죠. 15종류니까 각각 다 틀리고 있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15개가 다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각자가 다 다른 영역의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이 9가지는 각자 9가지가 다른 건가요? 같은 걸까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질문의 그 표정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같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영어 성경으로 해야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성경. The fruit of spirit. 성령의 열매. 복수 썼어요? 단수 썼어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단수예요. 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조금 그 번역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성령의 열매가 띠고 있는 그 양상, 형태와 모양들이 9가지인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고요. 8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9가지인 거죠. 성령의 열매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자, 첫 번째 희락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화평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비로 나타나기도 하고, 양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충성으로 나타나고, 어떤 것은 온유로 나타나고, 어떤 것은 절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총칭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깊은 그 열매가 8가지, 9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이 9가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원칙을 알면서 9가지를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 9가지를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보니까 놀라운 게 발견됐어요. 9가지를 3가지로 나누면 몇 개씩이에요? 산수. 병지 몇 개야? 그렇지. 맞췄어요. 3개. 3가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있는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을 묶어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이 3개를 묶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 3가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있는 것이죠.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자연 환경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까지도 사랑하는 거.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피조물까지.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두 번째, 이 love라고 하는 사랑과 같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조금 바꿔보면 기쁨으로 바꿀 수 있겠죠. joy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그 상황과 환경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내재되어 있는 깊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평화, 화평입니다. 피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무엇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뭘로써 화목제로 드려진 거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 많은 제약들을 대신 지시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그 화목제, 그 평화,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한없이 부족한 죄인이지만
우리는 마음에 뭘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평화,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 9가지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이 9가지는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닮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 예수님의 이 9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닮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특별하게 그 중에 세 가지, 사랑과 희락과 또 기쁨과 화평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래 참음과 자비하고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베풀어야 될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첫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forbearance라고 말하는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 이웃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거죠.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의 시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런 마음이 인내할 수 있는 오래 참음의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비라고 하는 것은 kindness예요, 여러분. kindness. 다른 사람을 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친절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처럼 우리도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친구들, 어려운 분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며 친절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자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대표적인 것이 양선입니다. 양선. 양선이라는 말보다 여러분 영어로 해주면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goodness, goodness.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더 쉬운 말. 양선. 착함이에요, 착함. 착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나의 유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섬기는 것을 착함, 양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양선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의외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이라는 이 말들이 쉽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적용하고 살기 참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나 이 마음이 우리 예수님께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나머지 세 개가 이제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충성. 이제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나 자신을 위한 메시지예요. 나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표현하자면은 faithful이에요. faithful.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성실성이에요. 충성은 성실해. 나에게 있어서 충성이라는 것은 성실성을 말하는 것이죠. 한자를 보면은 가운데 중, 그 어떻게 말해? 변함없는 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잖아요.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충이에요. 그 다음에 충성, 성할 때는 말씀언변이죠. 말씀언변의 이룰 성자예요. 그렇게 말했던 거를 끝까지 이뤄내는 거가 충성이에요. 그게
성실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나와 이웃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은 사랑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성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중에 나의 관련된 귀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여러분들 참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영어로는 젠틀이죠. 젠틀니스라고 이야기하죠. 온유한 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도 자신의 성품을 말하면서 온유하다라고.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닮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온유한 성격. 그래서 때에 따라서 온유한 성격은 너그럽고 힘 있는 것, 너그럽고 용서가 강한 것 같지만 온유라고 하는 거는요, 불의와 옳지 못함에 대한 강력한 담대한 힘을 갖는 것도 온유예요. 온유를 착각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온유는 용서하고 다 포용하고 하지만 옳지 못한 불의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온유한 겁니다. 아멘. 온유한 사람은 저 사람은 온유하니까 뭐 항상 허허하고 뭐 그렇게 안 해요. 옳지 못한 일에 있어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게 젠틀하는 거예요. 왜? 숙녀가 소매치기를 당했다든지 위험한 상황에 딱 부딪혔단 말이야. 그럼 온유한 사람이야. 근데 온유한 사람인데 숙녀가 여성이 굉장히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때야 돼요? 젠틀한 사람, 젠틀맨은 어때야 돼요? 가서 그 여인을 구조해야죠. 그러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 아멘. 그게 온유예요, 온유. 근데 온유를 잘못 해석해서 부드러운 사람, 그냥 속이 한없이 그것만 생각. 아니 진짜 그러니까 작은 것에 화를 내지 않죠, 온유한 사람은. 그러나 불의에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멘. 자기 생각에 젠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늦게 든 사람은 무슨 이유인가요? 자, 마지막 이제 9가지 열매 중에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절제가 절제. 절제는 여러분 잘 아는 셀프 컨트롤이죠. 절제. 자, 이 절제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절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리가 구성된 게 육체로 돼 있기 때문에 절제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 감성과 이성들이 교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이 주시면 뭐 할 수 있다? 절제할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거는 뭐예요? 이런 성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성품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이 무엇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지.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249쪽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없는 삶, 인간의 동물적인 본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의 삶을 이겨낼 수 있을까? 즉 육신을 쫓는 삶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8장 5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걸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있는 사람에서 어디로 건너와야 됩니까? 영의 사람으로 와야 되는. 영의 사람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는 것이죠. 자, 성령을 충만하게 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까지 314페이지.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 314페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자, 4장 22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이 나의 과거와 습관과 혈기와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옮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길 바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진리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우리의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들, 여러분들 잘못된 습관들, 버릇들 참 고치기 쉽지 않잖아요. 주님, 나의 이래란 버릇, 나의 이래란 습관들, 잘못된 것들, 게으름도 큰 잘못된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또 입에서 늘 어떤 상황을 보면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늘 불평, 불만, 또 원불교 모독되니까 그런 말 안 하겠는데 원망과 불평 입에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또 모든 것을 매사를 어떻게 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부정적으로. 모든 건 안 되는 걸로, 힘드는 걸로 이렇게. 이런 나쁜 습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나의 입술에서 축복의 언어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서 영생의 언어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위로의 언어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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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아멘 아멘을 고백해야 또 그렇게 되지. 머릿속에는 되는데 입으로 아멘 안 하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자, 입술의 언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론을 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지.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결국은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친절하고, 정말 상대를 사랑하게 된다면 인내하게 되고, 정말 이 사람 상대를 사랑한다면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또 정말 사랑한다면 평안을 갖게 되는 거. 이 사랑의 이 열매, 이를 통해서 8가지의 9가지 형태의 열매가 싹이 트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 생명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씨앗이에요. 씨앗을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씨앗은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그리고 자, 말씀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럼 그대로 두면은 잘 자라요, 자라나질 않아요? 대답 안 하는 사람 잘 자란가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잘 안 자라죠. 여기에 이 씨앗을 심었으면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영양분이에요. 영양분. 거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거름은 뭘까요, 여러분들? 거름. 거름을, 거름을 계속 줘야 되지 않아요? 거름 계속 줘야 되잖아요. 거름. 뭐, 여러분들? 그렇죠. 기도입니다. 자, 우리 교회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기도예요, 기도. 응? 빛도 좋아요. 빛과 거름 같은 걸 계속 줘요. 빛이 계속 비춰져요. 거름을 계속 줘야 돼요. 그게 뭐,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곽 집사님은 이제 미국 생활 좀 하셔서 선인장, 그 미국의 사막 좀 가보셨어요? 가봤을 걸로 알고. 저도 아리조나 사막 가보지는 않아서 가보고 싶긴 한데, 아리조나 사막을 포함한 그 보면 지역에 선인장이 자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보면 사막에 뭐가 없어요. 물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막에 선인장이 자랄, 나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전혀 없지만, 저 선인장 저 끝에 뭐가 있어요? 물 수맥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물며 선인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나무, 우리 여기 있는 생명나무, 이런 나무 밑에 쭉 밑에 좀 이걸 열심히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 지금 나무를 잘 키우고 계시잖아요. 잎사귀 다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물 다 잘 주신 것 같아요. 결국 뭡니까? 이런 나무가 씨앗이 자라서 줄기가 쭉 자라나면서 거름을 의해서 잘 자라나는데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 그 물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자, 세 가지 정리합니다. 좋은 생명나무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의 걸음을 주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더 잘 자라고 풍성하기 위해서 물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나무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또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9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나무 숲교회가 가야 될 방향들 바로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입니다.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9가지의 열매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고 그런 멋진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위로와 치유가 되고 회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